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7장 13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664쪽 역대하 7장 13절로 1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자막도 준비했으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13절 하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란 주제를 가지고 이제 대공황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이제 도둑들이 생기게 되고 치안이 뚫리고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터지는 상황 속에서 지금 어려운 시국의 난국에 우리는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상황이 안 좋죠. 코로나19로 인하여 전체적으로 마비가 되어서 서로가 가까이 할 수 없는 불신하는 상황이 되고 서로 마스크 쓰지 않았다고 서로 싸우고 경찰서에 끌려가는 상황에 이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확진자가 생길까 봐 모두 염려하는 데에 이르렀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해 사망자가 지금 속출하고 있으며 경제가 불안해졌습니다. 이러한 그런 결과가 이러한 상황이 발생이 왜 일어났을까요? 구소련은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다가 붕괴했습니다. 그 이유가 크리스천들을 믿는 자들을 핍박했기 때문에 무너졌고 붕괴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러시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고 있는데 러시아를 가보니 물가가 너무 형편이 없는 상황 속에 경제적 GNP가 진짜 그렇게 대제국의 영광의 나라가 그렇게 잘 살지 못하는 연약한 나라로 바뀌게 됐다. 그 이유는 크리스찬들을 예수를 핍박했기 때문이다. 근데요, 그때 그 구소련이 핍박했을 때에 믿는 크리스찬들은 깨어 있었답니다. 또한 영국, 프랑스 정권은요, 유럽의 영성이 엉망이었고 청교도들이 세운 미국이 부흥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국과 프랑스의 유럽이 영성이 무너질 때 청교도 혁명에 모든 사람들이 메인폴라를 타고 미국으로 개척을 하고 거기서 믿음으로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집을 세우며 열심히 신앙 예배했던 자들은 그 결과로 인한 미국이 크게 부흥하는 역사가 있고 지금도 미국이라면 건들지 못하고 미국이 모든 경제와 문화와 상황을 움직이고 조정하는 대강국이 되었습니다. 또 북한은 중국도 마찬가지로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수많은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중국 우한에서 이 코로나19가 전염병이 생기게 된 이유도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쪽에 목회하는 목회자와 선교사들을 많이 핍박해가지고 그런 결과가 있다고 하는 그런 통계도 있답니다. 어쨌든 맞든지 안 맞든지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예요. 지금 우리가 죽어야 되나? 지금 우리가 망연자실해야 되나? 아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가장 눈부시게 발전했을 때 왜 눈부시게 발전했었죠?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성으로 무장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한국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교회들이 많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죠? 지금 영성이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기도마다 교회마다 기도하는 이들이 없고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세상이 지금 교회를 걱정하고 있고 지금도 이단과 신천지뿐만 아니라 기성교회도 지금 위기의 도마 위에 올라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악한 사단 마귀 계획은 어떻게 우리를 무너뜨리고 믿는 자들을 해방하고 천국 갈 영혼을 지옥 가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려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나라 저 나라에게 우리나라 휘둘리고 있습니다. 연약한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난국에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코로나19에 대한 철저한 방역과 격리와 치료에 최선을 또한 다해야 됩니다. 예방해야 되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재난과 재앙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우리는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서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실 예배마다 기피하며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못하게 갈수록 돈과 물질 맞는 팽배주의로 돈 있으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는 사고와 착각 속에 하나님이 빠져버리는 무의식적인 형식적인 바리새적인 신앙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모든 백성들이 죄에서 떠나 겸손히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무릎 꿇음과 나를 향한 성전의 귀한 섬김과 헌신을 보았노라. 근데 13절에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래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돌보신답니다. 그러나 오늘 역대하 7장 19절 22절에 보면 그러나 하고 시작되는 부분을 보면 너가 악행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면 모든 사람들 앞에 네가 자랑거리가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좋은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조상이 이래서 너가 이렇게 산다. 네 조상이 이렇게 죄지어서 네가 이렇게 거지같이 산다. 저주받고 산다라는 것을 분명히 역사가 말해줄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역대하 7장 13절부터 16절, 17, 18절까지 읽게 되면 너가 다윗의 법도를 네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고 규례를 지키면 내가 네 나라를 강성하게 하고 창대케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19절에 그러지 아니하면 반대의 결과물로 하나님 저주의 결과로 역사를 기록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복과 저주 여러분 어떤 기로에 서야 됩니까? 천국과 지옥 어떤 기로에서도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까? 본론으로 들어가 그렇다면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 여러분 죄악의 길에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수많은 죄를 짓고 있습니다. 생각으로, 눈치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정말로 양심에 화인맞지 못하며 이제 그래도 될 거라고 생각하며 수없이 말을 바꾸고 거짓말을 하며 행동하며 나태함, 게으름에 기도하지 못한 부분까지 우리는 많은 죄악을 가지고 죄악을 저지르고 삽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말하지요. 우리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합니다. 죄와 불의와 불법의 현장으로부터 떠나야 되고 오만한 자리에 가지 말고 앉지 말라 했으면 가지 말고 앉지 말고 너는 이렇게 하라 하면 하고 순종하면 될 것인데 왜 자꾸 한가한 머리가 되어 마귀가 작업장을 만드는지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하고 그 자신도 저주의 길을 걸어가는 걸 모르고 믿는 자들도 신앙을 똑바로 하지 못하고 이렇게 철없는 행동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온 탕자처럼 돌아와야 돼요. 돌아올 때 여러분 여운이 있고 돌아올 때 여러분 여건과 모든 상황과 결과가 있는 거예요. 끝까지 돌아오지 못하면 여러분 저주받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도 베드로 사도는 사도행전 2장 38절 말하기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므로 너희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회개해야 돼.
부부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또 대인 간에, 가족 간에, 또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우리가 거짓과 탐욕과 미워함과 증오 속에서 여러분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죄악을 꼭 회개하고 주의 보혈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악한 길에서, 죄의 길에서 완전히 떠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25장 5절 보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서 살리라. 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합니까? 하나님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살인하기 때문에, 죄를 짓기 때문에, 악에서 떠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좋은 땅에서 쫓기고 쫓기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갈렙은 어떠죠? 갈렙은 그 척박한 진짜 자갈밭밖에 없는 아무 쓸모없는 황무지 땅을, 헤브론 땅을 믿음으로 받아 비옥한 땅으로 바꾸는 인물이 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귀한 그 믿음을 보시고 선한 생각과 행동을 보시고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땅을 잘 관리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이 구원의 복을 잘 관리해야 된다. 죽으면 죽으리란 신앙을 가지고 내가 더 이 시간에 기도하고 더 믿음으로 깨어 기도해야 되겠다. 이따가도 광고하겠지만요, 여러분 교회에서 못 모이면 집에서 여러분 어디 마트나 다른 데 사람 모이는 데 가지 말고, 어떤 사람들은 아무튼 여러분 지금 나라와 시국이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데 좀 피하고,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피하고 겁먹고 있으라 하지 말고 집에서라도 10분씩이라도 이 전염병에 대해서 간절히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신다면 날마다 10분씩이라도 여러분 한 사람이 10분, 한 사람 10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살았고 하나님 하나님됨을 증거하고 후대에 많은 용사들을 사용하여 하나님 역사를 쓰신 것처럼 지금 이 시국과 난국에 이 난리에 우리가 집에서라도 그러면 10분씩이라도 자녀들과 손잡고 기도하든 식사하기 전에 10분씩 기도하고 식사를 하시든 여러분 정말 지킬 건 지키고 주 앞에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지 않을까요? 옳다 좋다 예배가 없다 핑계대고 예배도 안 드리고 할 것 다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믿음의 사람이라도 깨어 회개하고 예배드려야지. 믿음 없는 사람은 그렇다 할지라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 시국과 난리에 더 깨어 악에서 떠나고 죄에서 떠나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악한 길과 악경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두 번째,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 자신을 낮추고 더 겸손히 겸허히 기도해야 된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거나 스스로 높이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여야 됩니다. 내가 나아가서는 안 돼요. 나는 항상 조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주연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성경의 인물과 본문의 설교와 모든 역사의 성경의 인물은 조연 역할을 하고 주연은 예수가 돼야 돼요. 특히 우리 자신을 낮추고 오직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되는데, 다윗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 이유가 뭡니까? 어떠한 상황 환경에도 그는 모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천만인이 나를 에워 둘러쌀지라도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무릎 꿇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을 때에,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무릎 꿇음에 눈물을 보시고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찬양하는 악기 타는 수금 타는 그 모습을 보시고 귀신이 떠나가게 하고 병마가 떠나가게 하고 하나님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게 했습니다. 오늘 이 시국과 난리에 저와 여러분이 다윗과 같이 솔로몬같이 하나님 기도를 받으시고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심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방정 맞은 소리가 아니라 코로나19가 끝나면 또 바이러스 전쟁이 없을까요? 사스, 메르스 뭐 다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만이 해결자예요. 하나님만이 계획하시고요. 예전에 인도에 그 쓰나미가 한번 10몇 년 전에 한번 10년 전 정도 됐겠지요. 그때 엄청난 인파가 죽고 그 누가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저는 꿈에서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쓰나미가 막 몰려올 때 저는 막 건물 제일 높은 데로 뛰어가고 꼭대기까지 올라가고 내 목까지 이렇게 물이 찬 그런 꿈도 꿔봤어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죠? 인간이 풀 수 없는 모든 많은 문제와 난관들, 난제들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겸손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진정 만났다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 내 고집, 내 생각 내려놔야 됩니다. 똥고집 내려놓고, 잘난 자존심 내려놓고, 내 이기적인 마음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조종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 조종당합시다. 할렐루야. 비행기를 여러분 이륙하고 착륙할 때, 날아갈 때 비행사의 1, 2 조종사가 그들의 여러분 운전 실력을 따라야지 비행기가 날아가는 것처럼 조종당해야지, 반대로 비행기가 지멋대로 가는 그런 모습이면 다 죽을 것입니다. 비행기 조종사의 조종을 따라 비행기가 안전하게 이륙하고 착륙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조종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풀리고 열리고 뚫리는 걸 믿으시고 진짜 하나님 앞에 겸손합시다. 하나님 성전에 오면 기도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아멘으로 받았으면 진짜 그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만드는 창조주가 그냥 만들다가 부숴버리면 부서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질그릇 같은 사람인데 왜 우리가 하나님 되려고 해요? 왜 하나님이 하신 것을 내가 했다고 그러고 왜 자기를 드러내려고 우쭐하고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으신 분입니까? 정말 화가 나가지고 진짜 어떠한 풍랑을 통해서 막 동풍 서풍 불게 해서 막 사람들을 날아가게 하고 예수님한테 까부는 사람들은 다 날아가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신 분이지만 그렇지 아니하시고 온유한 성품으로 우리의 인류의 모든 원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끝까지 어린 양처럼 도수장에 끌려가 여러분 그 고통과 수치를 당했고, 우리는 자신을 높이려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겸손히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래야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와 동행하고 주와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이 모든 상황 환경도 하나님이 해결해 줄 줄 믿고 우리는 겸손히 내 자신을 낮추고 골방에서 10분씩이라도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그 10분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그 10분의 기도가 없어가지고 여러분 더 열악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10명의 의인이 없어가고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진 것처럼 10분의 기도를 못해서 내 나태함과 게으름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 전염병이 계속 이어진다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겠습니까? 금요 밤 찬양에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라고 찬양 올려드렸다면 우리가 이 지금 난국 시국에 할 수 있는 것은 내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내 자신을 낮추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낮춰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겸손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긍휼히 불쌍히 여겨줄 줄 믿습니다. 아무리 부모가 자녀가 나쁜 짓 해도 해체를 들고 때리려 할 때요, 아빠 엄마 잘못했어 눈물을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요 여러분 못 때려요. 마음 아파서 그렇지 않아요? 근데요 부모가 자녀를 훈계할 때 분명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회초리를 들고 있을 때 지가 잘났다고 하면 회초리가 부러지도록 때리는 게 부모예요. 오늘 여러분 이 상황과 환국에 이 시국의 난국에 우리가 정말 울면서 하나님 이 상황을 종료시켜 주세요. 백신이 개발되게 해주세요. 더 하나님의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에게 복음의 전도의 기회를 주세요 하고 집에서 가정에서 화장실이라도 자녀들과 함께 10분씩이라도 기도한다면 그 10분의 기도가 온 세계를 살릴 줄 기회를 얻을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오늘 이 시간부터 광고의 명령의 광고가 나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억하고 꼭 하루에 한 사람이 10분씩 기도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행하심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 보니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역대상 16장 11절에도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은혜를 주셔요. 찾는 자가 갈급한 자고 사모하는 자라면 분명히 하나님은 특급으로 빨리 만나주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어려운 시국에 하나님 더 찾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여러분 지혜로운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지금 찾고 찾을 때입니다. 네가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주고 또 만나주리래. 만나주고 만나주신다고 두 번의 반복으로 네가 나를 찾으면 만나고 만나주시리라 했는데도 안 찾아. 하나님 없이도 해결되는 일들이 있거든. 해보니까 이럴 땐 이렇게 되거든. 그것도 하나님의 만져주심인데. 여러분,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부모 말을 안 들 때 그래 너 가서 죽어버려라. 너 나가버려. 집 나가. 들어오지 마. 그 진짜 마음이에요? 근데도 자녀들이 철들지 못하고 말대꾸하고 그래도요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가 이쁘다고 미워도 내 자식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해도 미워도 속상해도 하나님 길이 참으시고 자기가 해결한 게 아니라 하나님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 없이도 돈으로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것까지라도 하나님 만져주시지 않았겠어요?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저도 하나님이 이렇게 참으셔서 목회자 만드는 부분에 저는 너무 감사하고 죄송할 뿐입니다. 그래도 일찍 하나님 만나서 여러분의 모든 상황 환경에 주님 만나서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해야 되고, 나는 목회를 하지 않았으면 진작 죽었을 몸이다. 내 화에 못 미쳐 죽었을 몸이라고 생각해요. 이것도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제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찾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다.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도록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그게 맞지 않을까요? 우리가 게을러서 조금 잘 산다 해서 조금 살만한다 해서 하나님 안 찾아요. 인간이 그러더라고요. 너무 자발머리였고요.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틀려요. 그래도 하나님은요 나를 사랑하셔서 내버려 두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도록 환한 빛을 비춰주면서 사랑하는 내 딸아 아들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는 내 것이야. 언제 돌아올래? 지금 돌아와야 되는데 하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출애굽 15장 26절에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또한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이처럼 하나님은 고쳐주시는 분이고 여러분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특히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해야 돼요. 그게 우연의 일치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오늘 일정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만날 자를 만나게 하시고 풀리게 하시고 열리게 해주세요. 기도했다면 분명히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제도 일어났고요. 왜? 하나님은 나와 항상 함께 하세요. 그걸 여러분 믿어야 재밌지 않겠어요? 그런 체험도 없이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까? 그런 체험을 하길 원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절대로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않게 하시고 꼭 들어 역사하시고 만날 자를 만나게 하시고 풀리고 열리게 뚫리게 하시더라. 호세아 선지자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도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 수밖에 없어요. 코로나19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 해결해 줄 줄 믿고 우리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예방하고 철저히 관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도 못 드리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방하고 관리하고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전염병이 걸렸다. 하나님 뜻이요. 바로 천국 가면 되잖아,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의 전도의 기회를 주셔서 아직 내 부모가, 내 자녀가 아직도 예수를 안 믿고 대충 믿고 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하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루에 10분씩이라도 기도한다면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셔서 이 모든 사태를 해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원인도 계획도 동기와 가정도 결과물도 다 하나님 앞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찾아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되고, 이사야 41장 10절의 유명한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어려운 시국에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어려운 시국의 난국 속에 두려워 떨려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두려워하지 말래요. 염려하지 말아요.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함이라. 의로운 오른손의 능력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왜 하나님을 찾지 못하죠? 왜 아직도 돈을 의지하죠? 조금 살만하면 하나님 떠나도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첫사랑을 회복하여 눈물로 나아가야 됩니다. 저도요, 우리 간증하는 집사님의 고백처럼 하나님 만났을 때 하염없는 눈물을 그 자리에서 3시간 흘렸어요. 사람이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나오대요. 또 울어도 계속 눈물이 흐르더라고. 3시간씩이나. 그래서 다윗은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란 말을 했나 봐요. 그렇게 눈물을 기도하면은 진짜로 한 200ml는 나오지 않을까. 우유병 하나는 채우지 않을까 생각해 봐요. 여러분, 이 시국의 난국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으며 눈물의 기도를 드린다면 분명히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 하나님 간직하고 보시고 이 모든 사태를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지금 이 상황에도 하나님 함께 있으십니다. 함께 동행하십니다. 뭘 걱정하고 염려하죠? 여러분, 에녹과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했던 사람들입니다. 2사람만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무드셀레가 969세 살면 에녹도 900세까지는 살아야 돼. 근데 300세 때 데려갔어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셔서. 사람의 운명은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내가 죽고 싶어도 죽는 게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내가 호흡이 있는 동안은 최선을 다해야 돼. 누워있더라도, 밥을 못 먹더라도 여러분, 최선을 다해 누워있는 자한테 기도하고, 여러분, 최선을 다해 호흡이 끊기기까지 열심을 품는 믿음으로 주 앞에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히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하고, 아울러 낮고 낮은 겸손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했습니다. 또한 우리를 치료해 주신다 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분명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했어요. 그러면 신이 말하는 그 신의 약속은 변개하지 않은, 바꾸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신데 그 하나님의 말씀 변개하고 바꾸겠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 지금도 함께 있고 앞으로도 있고 함께 도와주시고 동행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오신 목적은 우리가 불행하게 가난하게 저주의 삶이 아니라 행복한 모습으로 찬양받기 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물과 피를 쏟으셨다는 것입니다. 두 손과 두 발에 큰 대못으로 인하여 뚫린 그 발자국, 손자국, 가시면류관의 피 흘림과 허리의 창자국과 수치와 고통의 모든 상황을 이겨내시고 모든 인류의 원죄를 사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항상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예동가족 여러분, 어떤 어려움에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도 살리셨습니다. 냄새난 나사로도 살리셨어요. 아니, 4일, 넷째 날까지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이 나사로를 살렸다는 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말이 안 되는 사건이에요.
벌써 냄새나는 붕대를 감고 냄새나는 썩어가는 상황 속에 다시 생명의 호흡을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평생에 소경이었고 거린이었던 바디메오도 하나님 만나게 하시니 그 자리에 눈을 뜨고 일어나 걷게 하시고 하나님께 찬양 돌리게 하신 역사, 우리 모든 환경 여건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하시고 우리의 영과 육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14절에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1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메뚜기와 전염병이 돌더라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나 19절부터 보게 되면 이따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네 후손과 이방의 모든 사람들 앞에 조롱거리가 될게 할 것이다. 여러분, 부모된 자들이 자녀들에게 좋은 유산을 물려주기 원할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신앙의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엉뚱한 결과가 나타나면 내 부모가 죄를 지었고 내가 또 죄를 지었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오늘 19절, 20절, 21절 나오겠지만 하나님 말씀의 규례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모든 만방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고, 이러한 결과가 왜 나타났을까 사람들이 물어보면 내 조상이 내 부모가 죄 지어서 그렇다라고 말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신명기 28장 1절에도 6절까지는 여호와 말씀을 규례를 지켜 행하면 떡반죽옷이 복되고 자녀가 잘되고 출입이 있고 우양의 새끼가 잘 된다고 했습니다. 좋은 말만 많이 써 있어요. 그러나 7절부터 14절까지 보면 또 저주의 결과물이, 그렇게 살지 않으면 저주의 결과물이 온다는 것을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아마 읽기도 싫을 정도로 우리는 분명히 복과 저주의 기로에서 복을 선택해야 되고 천국과 지옥의 기로에서 천국을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건 정해졌어요. 분명히 죽은 뒤에 심판이 있대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죄악을 멀리하고 악에서 떠나고 내 자신을 진짜 말씀 앞에 겸손히 낮추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찾고 얼굴을 구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자녀라 했고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의 자녀로 허락하셨으니 분명히 자녀가 다시 회복되고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도우실 줄 믿습니다.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줄 줄 믿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나왔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들이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마라라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그곳 물이 너무 써서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을 하죠. 그때 모세는 또 기도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고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할 때 모세는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켰고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러분 하나님 저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이대로 내버려 죽게 만들까요? 죽는 것도 데려가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면 계획이겠지만 더 복음을 전할 사람에게 복음 전하다가 상급 쌓고 죽게로 오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남은 인생 호흡 있는 동안 몇 년을 더 살지는 모르지만 남은 인생 호흡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복음 전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16절에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 너무 기쁘셨던가 봐요. 그래서 뭐라고요?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이 성전에 있으리라. 그래도 여러분 교회가 중요해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왜?
왜 대형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냐 하고 문자가 오고 예배 드리는 교회를 이상하게 보는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에, 이 예동 성전에 내 눈과 마음이 있으리라. 하는 오늘 이 시간에도 예동 성전을 가리켜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또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마음의 성전에 눈과 마음이 항상 함께 하실 줄 믿고 하나님 지금의 난국의 시국의 우리의 모든 문제를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우리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계시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지금 보고 계세요. 어떻게 하는가 지금 보고 계실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부르짖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래야만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모르는 크고 비밀한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특히 어려운 난간에 우리의 기도를 드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됩니다.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깨어 기도하고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 내 집의 골방에서 10분씩이라도 기도하여 이 상황과 환경을 이겨내실 하나님이기에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7장 15절에 보니 하나님은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할렐루야. 뭐라고요?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상황 속에 내가 눈을 들어 귀를 들어 귀 기울이리니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다는 거지요. 이처럼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죄악의 결에서 떠나고 회개하고 겸손히 주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지금의 시국과 난국을 잘 헤쳐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